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뒷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전반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사실은 그 이후 12장서부터 구약 끝까지의 시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서부터 구약 끝까지가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2000년의 시간이다 보면요, 그 앞에 창조서부터 11장까지의 시간이 거의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습니다. 그러면 1장서부터 11장까지 커버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성경이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전반부에 나왔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사망의 결과를 갖게 되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담의 자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죠.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가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 역시 또 타락의 역사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인간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과 대항해서 우리는 다시 저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를 멸하지 않게 우리 그 탑을 쌓자,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과 도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죠. 그때 모든 인간들의 그 구음이 흩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가 모든 인간들의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죠. 이것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모든 다른 구음들이 하나로 들리게 되는 사건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연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그 노아의 후손에 쭉 내려가서 10대 손 정도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이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가 죄로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12장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동안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타락의 역사라고 보면, 12장서부터는 그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택해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는 역사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뚝딱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에 100명 만들고 1000명 만들지 못하시겠어요? 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100년, 200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이거죠. 우리 표현대로라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죠. 왜 한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한 방에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들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수십 명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몇백 년에 걸쳐서 몇 대에 걸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자꾸 한 사람 얘기하니까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5장 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봐. 한 사람만 찾아봐.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내가 멈출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수의 원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 첫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이 바로 뭐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왜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재산 가지고 돈을 옮겨서 거기서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교통도 좋잖아요. 그냥 차에 실어서 다 끌고 가면 돼요. 뭐 미국인들 못 가겠어요? 더 좋으니까 더 가는 걸 저 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당시에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란 말은요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낯선 땅으로 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가족들을 끌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당시에 치안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어떤 도적대에 만나서 그냥 몰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목숨을 내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시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이 청동기 시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도시였어요. 그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고 기원전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도시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 이렇게 그 당시에 발달된 도시들, 상업이 특히 발달된 도시들은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요. 달신, 월신을 섬기는, 나나를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 신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거죠.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됐겠죠? 이것으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장남이었어요. 이 모든 안정된 삶을 그대로 연결해서 받으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이 모든 비즈니스와 안정된 비즈니스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안정 그 자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첫 단계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과, 즉 죄악을,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근본된 세계관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가 분리의 창조라고 그랬죠. 분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아져 가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분리시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대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보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처음 그 분리함을 경험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얼룩 끌고 가셨느냐? 바로 가나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딱 간 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이 어떤 곳이어야 해요?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야 돼요? 멋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깨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은 너무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정적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막상 가보려면 더 불안해요. 안정이란 것은 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시냐면, 너의 안정은 상황이 아니야.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너의 가장 안정된 상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안정 원치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안정된 상황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자꾸 제거해 나가세요. 왜요? 인간들이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그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가족들, 형제들로부터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그 애굽에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 모함까지 가서 감옥까지 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성경이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형통하니라 그래요. 형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상황이 안정돼 가는 거, 내가 먹고 배부를 만한 것이 잔뜩 쌓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얘기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서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딱 접하니까, 즉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보니까 기근이 났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곳으로 나를 이끌었지? 아브라함은 순간 발동이 됩니다.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기근인 상황을 보자마자 아주 민첩하게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외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세상 교육입니다. 상황에 반응해서 빨리 잽싸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자마자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넌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굉장한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모면시키고 끌고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요, 외려 더 문제가 많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세요? 앞으로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물론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명령을 하실 때도 내가 너로 인해서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요. 문제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의 자녀도 없고 자기가 나이 들었고 아내는 거의 경소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여줘,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네가 나한테 뭔가 믿을 만한 것을 줘야 내가 너를 믿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준 걸 보고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본 걸 보는 거예요.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겐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눈으로 확신을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뭔가 근거를 찾아서 확신이 된 다음에 판단하고 나서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 경험에 대한 하나의 자기의 옳고 그름의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제일 나아, 이렇게 해서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언약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한 이 방식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첫 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믿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사는 네가 가장 신뢰하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손이 없으니까 내 그 상속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 그냥 내 종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이것을 먼저 또 얘기한 것도 사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 몸에서 날짜니까 뭐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아니고 너의 후손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그래요. 현실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았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방법을 얘기하세요. 상황은 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그 방법대로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사건까지 가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란 말을 잘 알아요. 근데 순종할 만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만한 거, 이건 순종할 만하다. 이거는 내가 순종 못하겠어.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마침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으면 내가 순종한다라는 말을 갖다 붙일 뿐이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데 그게 순종할 만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의 그 사건,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내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바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까지 순종하는 자로 끌고 가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으로 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양의 기름을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얘기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자기가 본 그 선악과란 과일을 먹음직도 하고 또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라고 하는 이 결정, 이것은 누가 내린 거예요? 자기가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내가 볼 때 먹을만 하다라고 판단한 그것이 바로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 인간은 바로 뭐가 되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서 그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는 항상 뭔가를 판단해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고 가셨듯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의 판단, 너의 옳고 그름을 다 포기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내게 옳은 거고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너에게 나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